성도님들, 성경 전체에 보면 물을 쫙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넌 사람이 모두 4명이 나옵니다. 혹시 이 4명이 누군지 다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4명이 누구냐 하면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 또 요단강을 가른 여호수아, 그리고 똑같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간 엘리야와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온 엘리사,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3명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차이점, 이 다른 점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까지 맞추신다면 진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건데요, 여호수아만의 독특한 점,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3사람은 모두 물이 쫙 갈라진 후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만큼은 그냥 물이 흐르는 상태, 즉 물이 전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향해 발부터 먼저 내디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단강이 얕아서, 혹은 요단강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막 띄워주세요. 네, 자막을 띄워주세요. 네, 15절 말씀. 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한 시기는 강의 수위가 가장 높고, 그래서 강의 물살도 가장 빠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리를 추수할 무렵인 3월에서 4월경에는 요단강 물이 늘어나는데요, 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헤르몬산, 그 옆에 있는 이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이제 봄이 와서 한꺼번에 확 녹으니까요, 당연히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요, 평소에는 폭이 한 30m 정도 되는데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 무려 폭이 1.6km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되는 거죠. 또 요단강의 수위는 아주 높아져서 평소에 비해서 한 3m에서 4m 정도 더 수위가 깊게 되고요, 물살도 아주 빨라져서 무려 시속 16km 정도로 빠르게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른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이 시기의 요단강은 건강한 성인 남자라도 건너기에는 힘에 겨운 수준, 아니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여인도, 노인도, 이런 분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지금의 요단강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끝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현실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냥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건너게 하실 때처럼 하셨으면 별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이 쫙 갈라서 이미 마른 땅을 떡 하고 보고 있고, 또 바닷물이 양쪽 옆에 벽처럼 세워지는 걸 보고 있으면 조금 두렵기는 하겠지만 건너가기에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나 그 변화의 증거가 지금 자기 두 눈에 확실하게 딱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딱 쳤을 때 한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변화가 확실하니까 그냥 쩍 하고 갈라진 요단강 건너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요단에 들어서라, 그냥 요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럴 때가 오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로막고 있던,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던 바로 장애물이었고 장벽이었습니다. 예전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40년?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요단강을 넘어가려 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패하죠. 그러니 저기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늘 40년 동안 요단강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냥 근처에 갔다 돌아오고만 했어야 됐습니다. 얼마만큼? 40년을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에 처한 거죠. 당장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도,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40년이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딱 하고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건너기 어려운 모습을 해가지고 떡하니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미 한 번, 사실은 여러 번 제대로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이요,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제가 보기엔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우리가 단 한 번도 먼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눈을 뜨면 매일 아침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일만 모릅니까? 아니요, 1시간 뒤의 일도 모릅니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미리 좀 연습해 볼 기회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 낯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새롭고 낯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롭고 낯선 것에 부닥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내가 힘들어서 포기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풀어야 할 때입니다. 이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움들, 힘들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그런 것이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면 그때 당시에 괴로웠던 감정들이, 힘들었던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겪는 거죠. 이걸 바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우리 성도님들께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여쭈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라이트 형제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이 두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사실 20세기 초에 라이트 형제 앞서서 비행기 발명으로 온 미국 사람들의 주목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면서 또 당대 최고의 발명가였던 세뮤얼 랭글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랭글리 박사는요, 거의 불모지였던, 당시에는 거의 불모지였던 항공역학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서술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책만 쓴 이론가가 아니라 1890년에 와선 비록 무동력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 행글라이더처럼 그냥 나르긴 했지만 처음으로 무인 모형 비행기를 띄우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에 드디어 휘발유로 가는 무인 동력 비행기 실험에도 성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사람 태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비행기는 날고 있으니 거기다 사람만 딱 태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뒤 1903년 10월에 이름도 멋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컸는지, 그레이트 에어 로드롬이라는 최초로 사람을 싣고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험 운행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 랭글리 박사의 글에 보면 그가 생각하기를 엄청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자신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라는 명예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 비행기를 통해서 큰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당연히 힘차게 쫙 하고 날아오를 줄 알았는데 처음엔 잘 떴어요. 그런데 한 45m쯤 가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랭글리 박사가요, 다시 수정해서 2차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무인 비행기 시험할 때는 뭐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드디어 비행기를 사람을 비행기에 태운다라고 하니까 엄청 몰려든 거죠. 마치 뭐 우리 나로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막, 야, 내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구경해야지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그때까지 승승장구하던 랭글리 박사가 하필이면 거기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딱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요, 이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이,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다고. 응? 사람이 하늘을 난다니 이게 실현이 가능하냐? 이 실현 불가능한 일 가지고 귀중한 세금이나 박살내고 있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뉴욕 타임즈 기사에요, 세뮤얼 랭글리 박사에 대한 혹평을 낸 이런 논평이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랭글리 박사가 쌓아온 과학자로서의 명성과 업적을 잃지 않도록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이런 실험을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뮤얼 랭글리 박사님이요, 트라우마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비행기 만드는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세계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 발명이라는 업적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수많은 비난과 상처에 모든 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나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적인 사람들조차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해보겠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철저한 한계를 맛보게 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40년 만에 그들 앞에 다시 떡 하고 등장한 겁니다. 그들로 완벽하게 실패했던 그 요단강 건너는 문제가 40년 만에 그들 앞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건너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인 문제까지 겹쳤으니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이건 진짜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낸 해답이요, 문제의 복잡함에 비해서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 많은 문제의 복잡함에 비해서 해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이게 끝이었습니다. 막 제가 복잡한 문제 열심히 설명했는데 답은 되게 간단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너무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훌륭한 답은요, 가장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순함입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딛은 한 걸음, 그 결과가 뭡니까? 요단강에 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 같은 이런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여호수아 같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면 왠지 바로바로 응답이 올 것 같고 또 곧바로 새로운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혹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즉시로 물이 쫙 하고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는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떡하니 막혔다라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막혔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소가죽으로 물 막으면 이쪽에 한쪽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러니까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상류에 있는 어느 한 곳을 딱 막아뒀더니 그 다음에 그 앞에 흐르고 있는 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물이 점점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갑자기 물이 확 하고 갈라진 이게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매우 멀리 있는 곳에 물이 막혔다고 하니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냥 발은 담궜는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물이 점점 낮아지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한참을 걸려서야, 야, 드디어 요단강 바닥이 보이는구나, 드디어 요단강 바닥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만큼이나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자마자 당장에 무슨 일이 확 일어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네 하고 발 뺐으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갖추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딛고,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전체에 보면요, 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보면 잘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즉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빠르던 느리던 항상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대충 응답하시거나 혹은 어물쩍 넘어가시는 이런 일이 일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이 말씀에 보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이 마른 땅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바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치 사막같이 황무지처럼 바싹 말라버린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던 15절 말씀에서 요단강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너비가 1.6km나 되고 수심이 평소보다 3m에서 4m나 더 깊으며 유속이 무려 16km, 시속 16km나 되던 무시무시한 요단강인데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막처럼, 황무지처럼
바싹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게 막 물을 헤치면서 그렇게 겨우 건넌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막 질척거리는 땅을 힘겹게 막 늪처럼 된 땅을 그렇게 힘겹게 건넌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바싹 마른 땅을 밟으며 아주 쉽게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적당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이 넘쳐나는 물들이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아무리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너무나 크고 어렵고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같은 단순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시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요단강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또 과거에 실패한 문제들, 이런 참 힘든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혹은 뒤로 물러나고 또는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며 과감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견뎌내며 기다릴 힘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넘쳐나던 그 많은 물의 요단강이 바싹 마른 땅이 된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응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것도 확실히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